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기 전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아마 사역하신 거를 아마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역하신 동영상 좀 한번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셨구나 라는 거 보고 한번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church planting in Senegal. Church planting in Côte d'Ivoire. 아멘. 예.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쉽지 않은 지역인데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아프리카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세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은혜를 끼치셨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박원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 볼 때 거기 졸업식 나왔죠. 네, 거기 목사님들이 다 우리 이 목사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샌안토니오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인기가 최고인 것처럼
거기 ATI에 가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도 우리 이 목사님 인기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졸업식을 불면서 아마 물어보진 않았지만 목사님도 그런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것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목사님 첫 번째 가서 강의를 하고 계속해서 강의해서 공부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목사님의 아프리카 그 ATI 그 선교의 열매들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네갈 선교를 후원하시고 또 코트디부아르 후원하신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사진을 준비하고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 CPI라고 나와 있죠. Church Planting Initiative라고 해서 그 졸업한 그 목사님들을 대도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나 시골 지역에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 그리고 또 사역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들 보내서 교회 개척을 하고 거기를 우리가 후원을 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이 CPI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APM, Africa Prayer Mission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사진에는 이제 짐바브웨에서 기도자께 했던 내용을 보여주는데, 27개국 나라들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습니다. 아마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아마 거의 한 8년, 9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네요. 위에 있으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없이 고생 안 하고 병 안 걸리고 그냥 넉넉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그 야곱이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애굽에 가가지고 고생은 했지만은 성공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거야. Secretary of State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과 함께 애굽 왕을 만나러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당신 몇 살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연세가 얼마냐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이제 나이 따져가지고 형님 아우 이제 그랬더니 그 야곱이 뭐라고 답변하는 거니? 내 연세가 130년인데 우리 열조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종사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30년을 사는데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살았고 그 험악한 세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 이삭은 부자지거든요. 부자. 기도해서 축복받아가지고 왕창 복받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고부가 됐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인다고 해서 그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집에 있지 못하고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인과관계가, 형님과 동생과의 인과관계가 불편하고 힘들고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힘들어져서 결국 원치 않게 멀리 하란 땅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좀 이민과 같은 거죠. 하란 땅에 가서 생활한 거예요. 아마 갔을 때는 오래 걸리지 않고 금세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무려 20년 생활한 거예요. 그 편안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유복했던 그 집에서 나와서, 원치 않게 나와서 먼 하란 땅을 가는데, 하란 땅 가는 동안에 많은 고생도 했지만 또 거기 가서 도착을 했는데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생활을 어떻게 지냈냐?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니까 고난과 수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수고를 하지 않은 우리 동포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생한 거예요. 고난과 수고를 생활한 거예요.
그 야곱이 2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난과 수고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사랑하셨고 하나님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내들을 만나고서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또 이쁜 딸도 낳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많은 가축들이 있어져 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허락도 없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애틋한 겁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왼수있지만 나이 들면요 없으면 못 살잖아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웃지도 않고 젊은 사람도 웃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을 하는데 그 눈물과 슬픔과 아픔은 뭐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정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실종돼 버린 거예요.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한테 아마 짐승한테 붙잡혀서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서 요셉이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이, 젊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형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하란 땅에서 고난과 수고의 고생을 죽도록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어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어버린 거예요. 실종됐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삶이 복합되면서 야곱은 일생 동안 정말 험악한 세월,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정말 천만다행,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일생 동안 절대 잊어버릴 수 없었던 큰 역사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니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야곱 같은 우리 험악한 인생살이를 사는 동안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의미와 보람과 기쁨과 열정의 이 축복이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 부엘사바 광야에서 거기서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온 그 마음의 상처, 대인 관계가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은 그 속에서,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현실의 삶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넉넉하지 못한 거야. 그렇지만은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하란 땅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하란 땅에서의 앞날의 삶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이 보장이 되면 괜찮을 텐데 미래의 삶이 불확실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의 상처, 현실의 고통과 부족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배반과 험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예? 부부 침대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크게.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직장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꼴보기 싫고 불편하고 경쟁하고, 아마 일생 사는 동안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공감되겠잖아요. 또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넉넉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모두가 현실에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모자랐고 아쉽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또 나가서 정말 내일이 확실히 보장만 되어 있다면, 내일 정말 잘 되고 내일 성공한다는 이런 약속의 보장이 있다면, 오늘 불편하고 오늘 힘들고 그 인간이 꼬라지 베기 싫더라도 내일만 바라보면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 내일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야곱이 그런 삶을 자신은 고백하려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축복을 약속받았고, 그가 일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인생의 목표를 얻는 은혜를 그 야곱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도정 비결을 봤을 때 인생이 어땠던 거 다 나왔잖아요. 사주 발작, 궁합, 그거 볼 때 우리 인생 발자가 어떻게 된 거 다 나왔잖아요. 예? 그거 하는 사람들은요 다 알랑방구 껴가지고서 다 잘 된다. 성공 보면 아닌데 우리 인생살이가 다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행복한 예배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험악한 세월 같은 우리 인생 살다가 예수 믿고서 샌안토니에 이사 와가지고서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행복한 예배 현장에서 기쁨을 얻고 아멘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 현장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아멘하면 좋을 텐데,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날 밤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너 험악한 세월을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내가 큰 주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고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증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이 어떻게 온다고요? 아니 5일 동안 이 기계를 돌렸는데 잘 돌아가야지 왜 기계가 아직도 징하고 감동이 오잖아. 감동. 세상 사람들은 아주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면 울잖아. 그리고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동스러운 것을 보고 마음에 뭉클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감동. 그리고 영감이 오는 거야. 영감. 내가 학교 가서 배운 이 지식이 아니라 이 영감이 쫙 오는 거야. 영감이 어떻게 와요? 그건 감동이고요. 영감은 그냥 바람같이 쫙, 그 영감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그 감동과 기쁨은 말할 수 없잖아요. 영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감을 채워본 적이 있습니까? 감동이 오고 영감이 오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아,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거구나라고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이 오면 그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확신이 오면서 요즘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신앙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변화됐어. 그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과 영감과 깨달음과 확신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여름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떠오르듯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은 뭐냐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오는 게 이게 비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사는 삶의 스타일이나 속도가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스타일과 속도가 달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사람의 이 스타일이 다르고 속도가 늦어요? 아닙니다. 우리 이걸 보고 뭐래요? 열정이다, 열정. passionate. 목이 좀 풀리니까 영어가 좀 되려고 그러네. passionate, passion이요. 저는 메갈이 빠진 사람 싫어요. 찬송도 메갈이 빠지게 부른 사람 싫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메갈이 빠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뭐 성공하는 사람도 좀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기도도 아마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봐요. 뭐가 온다니까, 은혜가 온다니까요, 감동이 온다니까요, 눈물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린다니까요. 40일 동안 나와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마지막 설교니까는 뭐 부흥의 마지막이라니까 뭐 주일 낮 예배라도 뭐 오후 2시까지 설교하지 뭐.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있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어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학문을 했던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 세상의 최고의 것을 포기하고 주의 종이 돼서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형통하고 넉넉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만 논리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좀 이따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엄청난 걸 포기하고서 주의 길을 가는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신앙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약한 몸에 병이 생기는 거야. 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몸에 병이 걸리냔 말이에요.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서 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면 막 마음이 흔들리면서 신앙이 흔들리니까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면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몸에 병이 왔어요. 근데 그 종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빠졌어요. 11조 꼬박꼬박하고 새벽에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비방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가끔씩 다 있긴 있지만 눈 한 번 시끄러우면 또 조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몸도 좀 아프고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주중에 돈이 있으면 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좀 지낼만 해. 근데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궁핍이 온 거예요. 돈이 없어. 그때 내가 잘 나갔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이 궁핍했을 때 그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사도 아니라 사도 하랍이라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집사 권사 하더라도요, 그런 상황이 접하면요 그런 생각이 다 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환경이 좋아지면 할만한데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 근데 사도 바울도 강한 사람 같았으나 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다섯 번째 곤란, 디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종을 사랑한다면 왜 저 고생을 하고 왜 어렵고 왜 힘들게 하느냐라고는 우리는 신앙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만 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나 하면 사역밖에 모르면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 무슨 나하고 억하심정이 있다고 목회가 잘 풀려지고 부흥하도록 해주시지 왜 이 고생하고 별소리 다 듣고 목회 현장이 힘듭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해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른 데는 기도할 때는 음성도 잘 들리던데,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출장하신 모양이야.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께서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가뜩이나 몸도 피곤하시고 그러신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몸의 병이나 비방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안전 환경이나 몸에 오는 이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지켜서 혼달라는 하나님 앞에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고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 비결은 딱 두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 계시는 뭡니까? 영감,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몸에 병이 오고 별의별 소리, 험한 소리를 자듣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현장이 힘들고 마음속에 그 스트레스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환상, 비전을 쫙 보여주시는 거야.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는 순간에 또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싶은데 힘이 팍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지 영감 깨달음이 쫙 오는데,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곤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니? 그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은혜가 확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때마다 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내 삶에 닥치는 이런 험악한 세월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감동받고 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얻겠다고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네. 저도 37년 목회를 하면서 1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35년 동안 부흥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벌써부터 쓰러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제가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간증이고 저의 부르짖음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신앙의 간증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잘 되리라, 우리는 높이 서리라, 우리는 축복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윗 보세요. 제가 목요일날 설교 때 그랬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생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걱정을 안 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다윗에게도 무엇이 임했을까요? 영감이 왔겠죠. 깨달음이 왔겠죠. 기쁨이 왔겠죠. 확신이 왔겠죠. 비전을 받았겠죠. 열정적으로 살았겠죠. 다윗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같은 인생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분들은 우리와는 다른 뭔가 또 다른 슈퍼맨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지고 그냥 만사형통의 의식에 젖어가지고서 그냥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잘 풀려가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아이비리그 가가지고 좋은 직장 만나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고 우리 남편하고 나고 자기자기 아기자기 하니 뭐하니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때마다 휴가 가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복받아 감사합니다. 그런 유치원 수준의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브에르세바에 갔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중간에 그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의 고난과 수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 신앙과 아울러 평소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받는 이 신앙이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신앙이 삶과 연결이 돼서 내 신앙이 삶 속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한인 침례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진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네 라는 좋은 신앙의 귀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야곱의 창세기 31장 38절에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 땅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나 염소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야. 게으름 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나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장,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고 하나도 질지하지 않고 낙태하지 않냐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성실하지 않으니까 더 험악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안 살면요. 목사님 오늘도 뭐 주일 예배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쓰시고 그래가지고 어디 밤 늦게 주무신 것 같아. 저의 지난날 목회하던 그 모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 가지고 계속 돌리고 보내고 찍고 확인하고 뭐 갔다 갔다. 부지런히 성실히 목회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전 볼 때. 여러분도 우리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외삼촌의 암대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삼촌 라반은 저 집에 있고 야곱은 이 들판에 나와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여러분 가끔씩 가다 스테이크 리바이 프란 립이 생각나잖아. 여기서 이제 한 마리 툭 해서 고기 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외삼촌한테 아이고 아까 낮에 늑대 몇 마리하고 사자가 와서 그냥 확 채갔더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해도 누구 알아? 그러냐, 야 야곱아 넌 별일 없어, 다친 데 없어 그러겠죠. 한 마리도 먹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의 양심을 지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양심을 지켜야죠.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양떼의 수양을 한 마리 꿀꺽한 이것으로 인해서 거짓을 만들고 아닌 것을 만들고 합리화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다 알아요. 우리는 신앙의 인생을 살면서 이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고난과 수고의 삶을 살다 보면요, 사람이 의지력이 약해지고 삶의 투지력이 약해지다 보면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무엇을 좀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할 수 있고 양심을 속이면서 사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고난과 수고의 삶을 사는 동안에서라도 자기는 양심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보니까 물려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보충했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다 물어냈던 거예요. 삼촌이 나에게 이 숫자의 양과 수양을 맡겨놨는데 한 마리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만약에 보니까 물려지킨 것, 도적 맞았던 것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통해서 자기 지갑에서 돈 빼가지고 다 채워놨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의 책임감.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교회의 일들을 맡겨놨을 때 이것을 책임감 있게 하는 성도들 보면요, 목회에 기쁨이 생기고 그 성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하지 못하고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라고 자꾸 자신의 변명과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 성공할 수 없고 위대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책임져야죠. 뭐 미국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내가 뭐 우리 여기 미국 형제들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뭐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책임감이 강해. 우리끼리 똑같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네 번째,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야곱은 자신의 일생의 평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내는다. 이게 뭡니까?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눈부칠 겨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방 뛰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환상을 받아 불 받았다 아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내 삶의 현장 가서 게으르면요 성공 못 한다니까요. 기여 아니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대요. 이렇게 성실하게 양심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부지런히 살았더니, 그렇게 20년을 살았더니 결과가 무엇이냐?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그 야곱이 부가 되었다, 부자 되었다, 성공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생을 살면서 성공의 비결이 바로 네 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사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할아비가 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고 양심 가리우고 책임감 없고 무책임하게 하고 늘어 터져가지고 게으른 사람, 축복 안수 기도를 날마다 받아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축복 안수 기도를 세게 안 해줬대. 그래서 성공 안 했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이 네 가지 모습을 우리 두 딸들에게 가르쳤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외쳤습니다. 그럼 이 설교를 하는 박원 목사는 어떻게 살았냐고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본 거예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잠 좀 주무셔. 잠 좀. 그야말로 노심초사야. 그걸 볼 때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부흥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깜빡 졸다가 아멘 놓친 사람 깨시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 여러분 잘 살아야죠.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건 모양이네. 죄송합니다. 옆에 죄송합니다. 왼쪽에 됐어요. 어디까지 했나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왜 잘 살아야 되고 왜 부자가 되어야 되고 하는 이 당위성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저도 목사로서 철 들어가고 목사로서 성숙해져 가고 목회에 이제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만은 아니구나, 이거 외에도 또 있구나. 제가 50대 중반쯤 넘어가서부터 성도들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복신앙을 외친 건 아닙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야지. 성도들이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보다도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12아들의 미스 USA, 미스 유니버스 같은 딸 거부가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도 될 때, 그때 야곱이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있어.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하고서 형 보고 내가 고향으로 갈게요 라고 하고선 딴 길을 센 거야. 왜?
믿음의 마음이 약해가지고서 형 에서는 같이 있다가 또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겜 땅으로 싹 빠졌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세겜 땅으로 딱 간 그곳으로 인해서 거기서 세겜 수장 아들한테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 오빠들이 가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때문에 아주 집안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야곱아, 너 20년 전에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 베델, 거기에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깨달았던 거예요. 신앙생활 벌써 수십 년이 지나면 뭔가 성숙한 신앙으로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믿어야 되는데, 형 에서랑 같이 다니다가 형 에서가 혹시 마음 바뀌어서 또 나 죽일 줄 모를까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 잘못된 현장, 잘못된 길을 선택했더니 이런 아픔,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잊어버렸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번성의 복을 줄 텐데, 야곱아, 너를 통해서 많은 국민이 나며 많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에게 했던 그 말씀, 2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막 깨달았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아,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여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사명,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것이 야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거부가 되어서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깜빡 잊어버렸던 거야. 맞아, 내 인생의 목표는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공해야죠. 거부가 돼야죠.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영어 예배 시간에도 그에서 Promise of the Father,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성령의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죄복음 증거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국민이 나오고 땅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땅의 많은 족속들이 축복받고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소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각 선교지회를 연결해서 그렇게 목장들이 운영되는 거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리셨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나를 통해서 고티드바라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첫날 점심 먹은 프놈펜, 어저께 오믈렛 사준 구역은 무슨 구역이죠? 세네갈. 큐바인가? 쿠반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새긴 것이,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모두도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하나님 땅을 떠나오는데 삼촌 라반이 막 쫓아와가지고서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그 이유가 삼촌 라반이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라반 삼촌이
왜 야곱 보고 가지 말고 같이 있자고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으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이 자기 집에 오고서부터 라반 자기의 삶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이 복이 어떻게 왔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라반에게는 이 야곱의 복두머니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사장님이 아무개 집사님 어디 가지 말고 나하고 이 회사 같이 해, 이 직장 나랑 같이 해 라고 부탁을 해야 돼. 집사님이 우리 이 비즈니스에 들어와서부터 매상이 오르고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됐어.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업체를 축복의 주을 내가 깨달으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지내자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요. 만약에 보스가 노티스도 없이 딱 목 잘랐다,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그 라반이 이 야곱을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성실하지, 양심을 지키지, 책임성 있지, 부지런히 살지. 그렇게 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반 자기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복 주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라반이 다 본 거야. 성실한 야곱, 양심을 지키는 야곱, 부지런히 사는 야곱, 책임성 있는 야곱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그 야곱을 통해서 내가 그 야곱에게 맡겼던 그 일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지경에,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환경과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넉넉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살면 험악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지혜가 뭐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팔자를 극복해 나가는 위대한 능력과 지혜의 삶, 이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기 12아들을 쫙 앉혀놓고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해 준 대로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 아이들 앉혀놓고서 축복을 해주세요. 에? 본인은 집에서 매일같이 그냥 유튜브나 보고 드라마만 보면서 자식이랑 끄덕하다 목사님 안수기도만 해주세요. 목사님이 뭐 축복 안수기도 해주는 뭐 축복 기계입니까? 본인이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을 축복해줘야죠. 야곱처럼. 네? 그러다가 월삭 기도회 되는 날 걔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걔아들 이름을 써가지고 헌금 딱 해가지고서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이 애들을 붙잡아 놓고 월삭 기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걔들 데려와서 목사님 우리 애들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어떤 엄마는 그날이 월삭인지도 모르고 퍼지고 잤어. 근데 걔 아들은 엄마가 월삭 때 가는 줄 알고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네. 카우치에서. Shame on you, man.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요,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저희가 1960년대 어렵게 살던 우리 옛날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아프리카에서 보여졌어요. 뭐 그거에 대한 뭐 감정 이런 정서 때문에 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이 예배가 참 오늘 여러분 그 찬양과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프리카 교회는요 이거보다 한 대여섯 배는 더 뜨거워요. 그런데 한번 가보시자고요. 목사님 내년 졸업식 때 꼭 보내줘야 돼요. 예? 집사님들 꼭 보내드리는 목사님 졸업식 한 번도 못 와서 교회 때문에. 근데 목사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공부 제대로 못하고. 목사님 그 막심 있잖아요. 막심. 지금은 행복한 사역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제자예요. 그 사역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공부 제대로 못하고 여권도 없고 그런 기회도 잘 없고.
내가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험악한 세월까지는 아니지만 힘든 이민 목회를 하면서 나도 저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야 되겠구나 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뛰어든 지가 17년이고 ATL을 우리 목사님과 시작한 지가 8년이 되고, 그러다 그 에볼라가 왔을 때 이 기도자했던 그 나라들이 기도해가지고 에볼라를 막아서 국가의 재앙을 기도로 막았던 이것을 보면서 아프리카를 기도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저는 부족하지만 그 아프리카 나라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제게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교회가 부흥이 돼서 더 많은 목장이 생겨서 더 많은 열방을 축복하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거부되세요. 거부가 되는 그날부터 마귀는 거부된 여러분들을, 마귀는 그날부터 여러분들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거부가 된 사람들은 그날부터 마귀도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은 멋있는 사람이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요? 마귀들이 하는 말이요. 당신은 멋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야.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 모든 마귀들은 오늘부터 당신을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시고 험악한 세월을 신앙의 제어로 승리하면서 축복된 삶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한 우리 성도들, 험악한 세월의 인생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하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위대한 삶의 승리와 삶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열방을 축복하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 귀한 말씀, 지표가 되는 말씀이었고요. 또 우리 애틀란타에서 원래 베냉을 가기로 했었어요. 아프리카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제가 초청하고 저에게 오게 될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스케줄을 바꾸면서까지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 와서 온 땀과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귀한 말씀 쏟아내 주신 우리 박원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 교제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길 바라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우리 박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려면 나는 힘이
나고 영원 배우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을 지키니 그의 사랑을 말로 할 수 없도다. 말로 할 수 없소.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영영 불라의 찬송 영영 불라의 찬송 예수 인도 영영 불라의 찬송 영영 불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능력, 승리 축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심이 험악한 세월을 야곱같이 신앙의 지혜로 믿음과 영성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며 거부의 축복의 주인공 되고 열방을 축복하는 삶의 지경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다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